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잠언 21장 19절 부부싸움이 격해져 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주님이 가정을 거룩하게 하셨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명령하셨으며 그렇게 할 때 가장 복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다투기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아내와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을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과 대조하면서 전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화목을 깨는 다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말하죠. 여기서 다투면은 마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논쟁,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다는 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속상함, 분함, 노여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쉽게 화를 내고 말싸움하며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광야에서 사는 것만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살 바에야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말하는 거죠. 거기다가 광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사람도 만나기 힘든 곳이죠. 그런데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곳에 사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 서로 성내고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아주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여성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누가 되었든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다투고 성내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며 이렇게 할 때 가정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보다 못한 곳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정 안에서 이렇게 논쟁하고 다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가정 내에서 서로 의견이 갈렸을 때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한다면 이렇게까지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성내는 이유는 뭘까요? 왜 속상해하고 분노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다툴 만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속상할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다투고 성내는 이런 모습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임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가정의 평화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성냄과 다툼이 문제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함께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성내고 다투는 것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거스르게 하는 행동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좀 가져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셨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깨져버린 관계는 지나간 얘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런 하나된 존재로 재창조됐어요. 이제 우리는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진리를 굳게 믿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진리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온유하셨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권면하셨으며 오래도록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오래 참으셨어요. 이것이 몸된 교회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이 부족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네, 십자가가 주님의 겸손과 사랑과 인내와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자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바로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겸손한 태도로 배우자를 대해야 되겠습니다. 배우자보다 자신이 더 낫고 지혜로우며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버리시기 바래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논쟁을 통해 배우자를 굴복시키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도리어 대화를 통해 배우자의 생각을 경청하고 생각과 의견을 함께 잘 조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배우자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서 비난하거나 성내는 일을 멈춰야 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이해하고 함께 맞춰 나가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온 세월 동안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활 습관과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기준에 딱 맞을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은 어리석은 기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이나 태도에서 온유한 모습을 좀 가져야 합니다. 옳은 말이라도 어떤 태도로 어떤 말투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상대방이 쉽게 안 바뀐다고 화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화낼 게 아니라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수십 년 쌓여온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상대방을, 우리 배우자를 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를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못 참겠습니까? 우리가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마음대로 막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배우자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준다면 우리 사이에 다툴 일이 무엇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가정에는 점차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투고 성내는 삶을 멈춥시다. 가정의 화평을 소망하며 십자가를 본받읍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안식이 있는 천국 같은 가정을 선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